다 같이 목도하심으로 낮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물에게 나시고 돌느비를 얻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귀를 기울이소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리우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온통 모든 것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곳이 없는 그러한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정말 힘든 생활, 참으로 위험한 세계에서 놓여 있으면서 이 모든 전쟁과 이 모든 상황이 주께서 의도해서 유발한 그러한 상황인 것을 한치도 오해 없이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18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의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의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땅이 그 소산을 내었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188장 합시다. 만세 반석 결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염되었어.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하느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어이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 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났음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
새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정봉식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을 읽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음성보다 그냥 글씨로만 읽고 어떻게 하면 복을 더 누릴까 하는 생각뿐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또 마귀는 우리를 부추겨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여 더 많이 소유하라고 유혹합니다. 이런 세상에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증인으로 만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속하지 않았음을, 살아있음이 죽음인 것을 확인하여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만을 증거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내일 10시 반에 우리 교회에서 대구 성경 모임이 있습니다. 내일은 그 4월 초팔이기 때문에 차들이 많이 밀릴 거예요. 일찍 여유 있게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234장 합시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옴 어머님의 기숨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에녹이라는 인물이 나타나면서 그 에녹이라는 인물이 왜 나타나는가? 그거는 죽음을 보지 않는 인물로 거론되기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는 하나의 사례로 그 에녹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했다. 그러면 그 전에 있는 아벨은 4절에 보면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한다. 아벨은 죽었다. 에녹은 믿음으로 죽지 않았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관계할 때 죽음을 가지고 인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인간을 볼 때에 네 죽을 거냐, 죽을 존재냐, 아니면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냐라는 그런 관점에서 인간을 상대하시는 겁니다. 아벨은 믿음이 있었지만 죽었다. 그런데 그의 죽음은 곧 믿음이 무엇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죽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에녹도 죽어야 되는데 에녹은 반대로 죽음을 보지 아니했다.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아니했다. 왜 믿음 가운데 꼭 죽어야 되는 내용도 들어있고 반대로 죽지 아니할 내용이 믿음 안에 다 들어있는지, 도대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여기서 이제 알려주시고 있는 겁니다. 보통 교회 가면 이제 성도들이 이제 신자들이 교인들이 믿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제가 알기에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나옵니다. 제가 알기에는 믿는 자는 최소 어느 정도가 되어야 믿는 자가 되느냐 하면은 산을 옮길 정도가 되어야 믿는 자가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겨자씨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기서 옮겨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 어떤 집사님이 저를 믿습니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집사님은 저 앞산 한번 옮겨 볼래요? 예. 진짜 작은 믿음이라도 있다면 산을 옮길 수 있습니까? 그것도 뭐 센데, 세기는 뭘 세게, 제일 겨자씨 만한 믿음인데, 제일 작은 믿음이 산을 옮기만 할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는 자기 과시지,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많은 마귀들이 기적을 베풀어요. 마귀가 산을 옮길 수도 있겠죠. 특히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어떤 것인가?
이명박 그분이 현대건설의 전무로 있을 때에 놀라운 믿음을 보여줬다는 그러한 소문이 교회들에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토목공사 해가지고 산을 옮겨버렸거든요. 그러니 보통 믿음이 아니다 이 말이죠. 아마 마귀들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준다, 진짜 요한계시록에서 놀라운 기적이 깜짝 놀란 기적을 베풀어 산을 옮긴다 할지라도 성경의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주님 말하는 믿음은 산을 옮길지라도 자기 자신은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창세기 5장에서 에녹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아벨의 믿음이고, 어떤 믿음도 본인을 현재 있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계신 곳으로 옮길 수 없다면 그거는 믿음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죽치고 이 땅에 살겠다는 자기 야심에 불과하죠. 그런데 히브리서 4장에서 아벨은 비록 죽었지만 이게 아벨의 믿음이 어디까지 이어지냐, 에녹까지 믿음이 이어지게 되게 있다는 거예요. 아벨이 죽지 아니하면 에녹에 일어난 일은 발생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창세기 5장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아벨이 죽었을 때 우리는 아벨을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창세기 4장 25절에 보면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해 주신 아벨 대신에 다른 신을 주시는 거예요. 아벨 대신이에요. 그러니까 셋이란 이름은 사실은 셋이 이름이 아니고 죽었던 하나님께 예물 드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련성이 있음이 성립된 자의 이름, 그 이름이 셋이라는 형태로 아벨의 이름이 셋이라는 형태로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그때의 26절에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아벨은 죽어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류했더라. 하나님의 이름이 합류했더라.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 아벨의 후손을 통해서 일찍 죽어야 될 아무 자식도 없이 죽은 그 아벨의 그 노선, 그 다친 노선이 거기에 하나님께서 아벨 노선을 인수인계함으로써 열린 노선이 되면서 그때 아벨의 후손들이 셋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름들이 등장해요. 그 이름의 결정적 부분이 뭐냐? 에녹입니다. 에녹은 죽었으나 살았다는 말을 제대로 해야 돼요. 아벨은 죽었으나 에녹이라는 이름으로 살았고, 그 에녹이라는 이름은, 아벨이라는 이름은 둘 다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주의 이름에 종속된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등록입니다. 등록. 주의 이름에 등록하는 거예요. 등록, 내 이름이 아니고 주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 내 이름은 나를 증거하지만 주의 이름은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의 이름에 등록된 자가 주님의 이름의 효과, 그 효과가 어떤 식으로 그 뒤에 아벨 노선을 통해서 이게 나타났는가, 발현됐는가, 그것이 바로 아벨로 시작한 그 일이 에녹이라는 죽음을 보지 않는 효력을 발생시켰습니다. 그 노선이 이게 함축이 되면 주님이 이 땅에 와서 태어나서 죽어서 부활되는 것까지, 성천하신 것까지 주께서 그걸 함축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의 이름으로 등록한다는 말은, 주의 이름으로 하나의 이름으로 등록했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이 세상에 많은 이름이 있지만 그 많은 이름을 제가 그 창세기 5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이 셋을 낳았죠. 셋은 아벨의 이름의 대행입니다. 네. 아담이 셋을 낳은 후에 그 다음에 에노스 낳은 후에 그 다음에 그가 에노스 그 다음에 게난을 낳은 후에 그다음에 마할랄렐을 낳은 후에 그 다음에 야렉을 낳은 후에 그 다음에 에녹을 낳은 후 이렇게 된 거예요. 에녹에서 이건 그 다음에 에녹이 등장하는데 그 중간에 죽었더라 애 놓고 죽었더라 애 놓고 죽었더라 바톤을 잇는 거예요. 자식 놓고 그냥 죽었더라 자식 놓고 죽었더라. 근데 이것은 뭐냐 하면은 아벨의 죽음을 함축해서 그걸 압축시켜서 그걸 자식께 그걸 그대로 담고 자식은 그 아벨의 죽음을 바톤으로 리레이 경기하듯이 바톤 받아가지고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에녹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죽었더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있더라는 그 노선, 아벨의 노선이 주의 이름과 합류하면서 성사시켰더라. 그러니까 이 땅에 죽음 말고 다른 죽어도 죽지 않는 새로운 생명의 노선을 아벨이 드린 그 예물 안에 그 생명이 포함되어 있더라. 그런 뜻이에요. 아벨의 죽음 안에 들어있는 에녹의 요소 또는 에녹 요소 안에 들어있는 죽은 아벨의 요소가 하나로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으시는 예물 안에는 죽어도 죽지 않는 죽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죽지 않는 죽음에 의해서 생긴 그 여정은 그거는 인간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에 반복적인 활동에 의해서 에녹은 죽지 않고 동행해서 이 땅에 죽지 않고 갔더라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인간이 산다는 것은 뭐냐? 이거 창세기 5장에 보면 여기 뭐 900살 밑으로는 여기 뭐 이름 붙일 것도 없어요. 전부 어저하면 900살이에요. 아담은 930. 아담은 930, 에노스는 912, 게나는 905세, 마할렐은 910세, 895세, 야렛은 895세, 그 다음에 에녹은 신기록 세웠죠. 969세. 그 다음에 이 에녹 다음에 나오는 이 무두셀라는 에녹이 그 정점이에요. 정점에 갔다가 무두셀라 그 7대 손이 이제 아담의 7대 후손이 에녹인데 그 다음에 이제 무두셀라 자식을 무두셀라를 놓는데 이 무두셀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 하면은 그가 죽을 때 누군가가 오신다는 뜻입니다. 무두 죽음 셀라 누군가를 하나님이 보낸다 이런 뜻인데 그가 역시 그 무두 셀라 다음에 라멕 960 라멕이죠. 900 그가 777세에 향해서 죽었더라. 그 다음에 이제 누구 나오냐 하면은 여기 노아가 나오죠. 라멕 다음에 노아가 나오는데 이 노아가 얼마가 사느냐 하면은 950세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오느냐? 멸망이 오죠. 그 에녹 다음에는 이제 꼬라박기에 들어가는 건데 세상이 전부 다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에녹으로 해놔요 갈림길이 생기는데 하나는 사는 영생하는 노선, 또 하나는 완전히 몰락하는 새로운 노선,
두 개의 노선으로 갈라집니다. 그게 이제 이 에녹이 핵심 부분에 그게 속합니다. 두 종류의 죽음의 핵심 부분에 속하는데, 딴 사람들은 전부 다 900 거의 900 가까이 사는데, 이 에녹은 이 세상에 얼마 사느냐 하면 365세만 살아요. 꼭 반토막 나는 거지, 반토막. 이걸 조기 전역이라 하는데, 다 공부하지 않고 조기 전역을 해요. 조기 전역을 해요. 마치 예수님 같아요. 예수님 같은 경우에 꼭 굳이 80, 90 살 필요 없어요. 딱 33살만 살아도 끝났어요. 다 알았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두 개의 노선이 나옵니다. 하나는 천국 갈 사람과 하나는 지옥 갈 사람과 두 종류의 노선으로 나눠지죠. 바로 에녹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은 것은, 어떻게 예물을 드렸는데 예물을 받은 쪽에서는 왜 이렇게 죽지 않고 영생할 수 있는 그러한 혜택이 주어지느냐, 또 예물이 뭐냐 하는 겁니다. 아벨의 예물은 받았는데 가인의 예물을 안 받았어요. 그 예물을 안 받는다, 예물을 주님 앞에 건네지 못했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그게 이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너가 어떤 사람과 제단에 들이다가 어떤 사람과 뭐 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는 급히 사과해라. 만약 26 진실로 너에게 이르기 전에는,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그 교도소에서, 감옥에서 나오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물이 도대체 뭐길래 영생을 제공하느냐. 그건 누가복음 7장 41절에 마태복음 5장과 관련해서 이렇게 합니다. 7장 41절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예요. 가라사대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길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사랑이 어디서 생산하는가? 사랑은 탕감에서 생산된다는 겁니다. 그래, 빚을 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예물 안에 탕감하는 요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는다는 것은 너의 모든 빚진 것에 대해서 내가 일거에 탕감했다는 뜻이고, 가인이 드린 예물을 안 받는다는 것은 너는 네 한 일에 대해서 내가 탕감할 의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 탕감할 의사가 어떻게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무한 책임져야 되죠. 무한 책임. 무한히 책임져야 돼요. 그게 지옥입니다. 영원히 자기가 자기의 하나님에 대한 빚진 것을 다 갚아야 돼요. 근데 갚을 수가 없어요. 무한히 해도 갚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것을 건드렸으니까.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란 걸 따먹었는데 그 무슨 수로 책임집니까? 책임을 줄 수가 없어요.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지, 정령 죽는다고. 정령 심판 받는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지옥에서 그거 계속 그거 갚아야죠. 누가복음 7장 42절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 둘 중에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그 사랑이라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갚을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탕감할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을 처음 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아벨은 예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아벨 속으로 주님의 탕감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그래서 그것이 아담의 7대손 에녹을 통해서 죽음을 보지 않고라는 아벨의 죽음의 효력이 나는 거예요. 탕감의 효력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관통하는 그 노선을 관통하는 데 있어서의 여호와의 이름,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이 그 일을 성사시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 등록하되 오직 단 하나의 이름으로 등록을 해야 돼요. 단 하나의 이름으로. 그래서 그 아담부터 내려온 이름은 그냥 자식을 낳고 자식을 낳을 뿐이고, 그 다음에 자기 이름은 죽음과 함께 그 이름이 날아가 버리죠. 주의 이름만 남기 위해서, 주의 이름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그동안 써먹었던 내 이름은 내 죽음과 함께 소실되고 마는 겁니다. 날아가요. 여러분이 이그러면 여러분이 땅에 살면서 있던 이름, 그거 여러분께만 필요하고, 하늘나라에는 우리의 이름이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주의 이름이 아벨에 드린 애물을 현실화시킴으로써 그것은 다 주의 이름으로만 행했기 때문에 거기에 달라붙어 있는 이름들은 실은 아벨의 죽은 아벨의 이름을 그냥 대용해서 쓰는 것 뿐이거든요. 에녹도 마찬가지고요. 그 애물이 증거한다. 히브리서 4장에 그 애물이 증거한다. 그 애물 안에 뭐가 들어있다? 죽을 자와 영생할 자가 두 개 다 들어있다를 아벨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보여주신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라 하는 것은 어떠냐 하면, 인생이라 하는 것은 어코디언 인생이 되어야 돼요. 펼쳤지만 함축 딱 닫아버리는 함축된 인생. 펼치면 다시 닫아져야 될 인생이에요. 느슨한 내 이름 이렇게 뭘 했고 사업하고 그런 거 딱 닫아버리면 애 놓고 죽었다 끝. 예, 단촐하게 함축해야 돼요.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냄비 설거지 할 때 물을 바짝, 물기를 다 빼고 설거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냄비 같은 경우에. 냄비. 왜냐하면 냄비를 찬장에 딱 넣게 되게 되면 그 냄비에 물기가 나면서 찬장에 합판이 썩어서 나중에 주저앉는 일이 있거든요. 바짝 말라야 되잖아요. 우리 인생이 바짝 말라야 돼요. 내 이름에 물기가 다 빠져야 돼요. 왜 사느냐? 죽었더라. 아주 간편해요. 시작과 끝. 이걸 달리하면 접이식 의자. 펼쳐졌는데 딱 접어버리면 그냥 납작하게 되지만 펼치면 앉게 돼 있죠. 우리의 인생은 접히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접히기 위해서. 어코디언처럼 딱 접히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걸로 인하여 촉촉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이 하나밖 그래야 실제로 활동하는 것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주께서 의도에 의해서 나라는 인생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거든요. 하나의 이름에 등록한다는 것은 신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 신약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구약 이야기도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과 18절에 보면, 5장 15절에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한 사람 각자의 노력으로 각자가 사는 것은 없고, 그런 체계와 구조는 이젠 더는 없어요. 모든 체계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단 한 사람의 취지를 위해서 지금 지속되고 있는 세상입니다. 로마서
18장 5장 18절에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범죄는 아담이죠. 한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합심을 받아 생명에 이른다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7절에서 아담은 죽는다, 흙이 된다 했거든요. 한 사람으로 범죄해서 흙으로 돌아가고 죽는 것은 바로 한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 각자 때문에 아니고 내 이름을 대신한 다른 이름, 내 이름에, 내 인생에 개입된 내 이름 말고 다른 분의 이름이 나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에 등록된 자만 탕감을 받는 식으로, 모든 하나님에 대한 죄진 것을 탕감만 받는 식으로 우리는 영생에 이른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용서를 했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용서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이름으로 평생 90평생 살아가는 어떤 행동에 대해서 네 이름으로 한 어떤 것도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이유는 내 이름으로 용서했기 때문이니까. 내 이름으로, 내 이름 안에 들어있는 그 용서, 주님의 몸을 아버지가 받음으로써의 탕감이 되는 그것을 부과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하는 어떤 것도 주님께서는 용서할 의사가 없습니다. 잘했다 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자기는 뭘 잘해요? 예,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사는데 뭘 잘한 겁니까? 그래서 인간이 믿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오직 모든 초점을 주의 이름이 하신 일로 쏠리게 그렇게 했습니다. 이 광야에서 출애굽에도 마찬가지죠. 출애굽기 17장 5절에서 6절에 광야에서 의도적으로 물이 없는 곳으로 갔어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일종의 몰이하는데요. 그 양몰이 하듯이 몰이를 하는데 물이 없는 곳으로 몰고 가요. 양식 뭐 있지도 않지만 양식 없는 곳으로 몰고 갑니다. 몰고 가서 백성들이 난리 났지요. 물 없다고. 예. 인간의 신체가 70% 이상이 물로 되어 있는데 물이 없다니까. 예. 뭐 살 수가 없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물이 없다는 데서 모세가 대책 없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대책을 낼 입장이 못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5절 백성 앞에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를 데리고 하수를 치던 그 지팡이를, 옛날에 그 홍해와 그 강을, 애굽의 그 강을 쳤던 그 지팡이를 들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에 대하여 서리니 되었어요. 이거는 모세만 알고 있는 거죠. 모세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백성들께 물 주기 위해서 먼저 모세하고 하나님하고 어떤 돌을 지목하는데, 그 지목된 돌 위에 하나님이 그 돌 위에 서신다는 거예요. 돌 위에 서서 그 다음에 그 지팡이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 반석을 쳐라 이렇게 했다고요. 반석을 쳐라. 그러면 얻어맞는 것은 반석입니까? 그걸 반석 위에 서신 주님이 얻어맞는 거예요. 깨진 것이 반석이에요? 깨진 것이 주님입니까? 주님이 얻어맞고 주님이 깨지는 거예요. 그걸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는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로 했습니다. 민수기 20장 8절에서 12절에 보면 역시 또 물이 없다고 원망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번에 달리 이야기합니다. 모세에게 그냥 명해라, 반석에게 명해라, 물 낸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10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총회에 반석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폐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 물을 내라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요. 여기 2번 쳤다고 되어 있어요. 8절에 보면 반석 보고 명해라 했는데 11절에는 이 모세와 아론이 성결 나서 2번 쳐버렸어요. 2번 치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앞에서 너는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너희는 이 총회에 인도하리라. 하지만 너희들은 그 약속 때문에 뭔가 하는 거예요. 2번째 하나님을 2번 칠 필요가 없어요. 아벨의 예물을 받았잖아요. 또 아벨의 예물을 또 아벨이 살아서 예물을 드릴 필요가 없다고요. 아벨의 예물과 아벨 죽음과 단번에 한 번으로 바꿔치기 해서 끝났어요. 끝나고 그 죽은 아벨을 하나님이 이제는 아벨 이름 대신 주의 이름 자신이 거기에 끼어들어서 자신의 이름으로 아벨 노선을 이어줘서 그 아벨의 예물의 효과가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는 나라에 갔다는 그걸로 충분하다 이 말이죠. 주님이 개입했으니까, 주님이 그 노선을 자기 인생으로 받아들였으니까, 자기 생애로. 그런데 2번을 쳐요. 그럼 2번을 치면 어떻게 되는가? 히브리서 6장 6절.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으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임이라.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 욕을 보인다. 하나님 입장에서 관점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방법을 알려드려요. 그건 뭐냐 하면은 십자가의 일회성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의문을 품으면 그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법이 없어요. 그게 가장 크게 모독하는 거예요. 주님이 죽었잖아요. 죽었다는 말은 줄 거 다 줬잖아요. 그럼 또 죽을까요? 지금 이 말 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또 죽을까? 그러면 내가 또 죽어야 내가 속이 시원하겠어? 너희 지금 성질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화난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은 원래 죽어야 돼요. 아담은 원래 죽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탕감을 요구했지만 너희는 탕감 받을 능력이 전혀 없어요. 탕감할 필요도 없고 능력도 없는 인간을 주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의 것을 손댄 그 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탕감을 해 주시는데 탕감은 하나님이 예물을 받음으로써 탕감을 해줘요. 예물 안에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모세의 법에 두세 정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벌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율법을 어긴 자가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해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하게 하는 자에 당연히 받을 편거리를 뭐 말할 것도 없지 이런 뜻이겠.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2개의 노선을 아벨의 죽음으로 2개의 노선이 발생되었어요. 하나는 가인의 노선이에요. 가인의 노선이 있고 또 하나의 노선은 아벨의 노선입니다. 아벨의 노선이 어떤 자가 아벨의 노선이냐라고 물으신다면 가인의 노선은 어떤 것이 가인의 노선에 속합니까? 라는 질문과도
동일한 질문이에요. 자, 그러면 그 가인의 노선을 알기 위해서 여기 유다서 1장 14절을 보면 그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칠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느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와 경건치 않게 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기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일을 인하여 저를 정죄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14절에 아담의 칠세 손 에녹이 그 다음에 뭘 한다?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에녹으로 하여금 에녹의 인생이 어코디언이라고 보면 돼요. 어코디언. 그러니까 아벨은 죽었다. 그런데 아벨의 자손인 나는 지금은 살아있다. 죽음을 보지 않는다. 죽었다. 죽음을 보지 않는다. 이 사이를 왔다 갔다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그 자체가 어떤 진자 또는 시계추 운동이 되죠. 어코디언을 펼쳤다 좁혔다 펼쳤다 좁혔다. 펼쳤다는 말은 아벨과 가인이 있었던 그 사건, 좁혔다는 것은 에녹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해가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갔다는 것이 접혔을 때 그 모습,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의 모습을 아벨 노선에 속한 자로 하여금 여기서 그 어코디언 공연을 하게 하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이 인간의 육신이라는 것은 그런 거니까요. 죽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이 펼쳤다 좁혔다는 말은 가인, 그 다음에 아벨, 또 가인의 삶, 아벨의 삶, 가인의 삶, 아벨의 삶을 이렇게 어코디언 공연하면서 그걸 펼쳤다 좁혔다 펼쳤다 좁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뭐가 나오는가? 여기 지금 창세기 5장에는 그냥 에녹은 창세기 그 5장에 에녹은 그냥 자식 놓고 동행했다 이래 있는데 유다서는 동행했다를 이렇게 좀 더 펼쳐보면 그는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예언. 이 어코디언을 공연하게 되면 그 사이에서 뭐가 나오냐 하면은 리듬이 나와요. 노래가 나온다고요. 노래가 박자가 나오고 노래가 나오고요. 거기 안에서 주의 이름이 활동하는 숨소리가, 주님의 숨소리가 나오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 주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시간과 공간의 세계예요. 시간과 공간의 세계. 이 주님의 이름의 활동의 시간과 공간은 미래에 의해서 우리의 현재 과거가 이미 결정됐다는 것을 계속 예언으로서 말씀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성도의 삶 자체가 예언이고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계시가 되는 겁니다. 왜? 주님의 숨소리, 주님의 그 어코디언 소리, 성령의 활동,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노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어느 그 방송에 보니까 파독 방부들과 파독 간호사들이 방송국에서 온 사람하고 이제 만날 때 그들이 떼창을 해요. 떼창을 하는데 그 떼창이 뭐냐면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한국에서 누가 어떤 기가서 오기만 하면 그들이 자발적으로 떼창을 나의 살던 고향을 떼창을 하더란 말이죠. 이거는 전부 다 한마음이 된 거예요. 그 떼창의 노래가 뭐냐? 바로 주님의 활동의 노래. 주께서
주께서 주님의 고향에 동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야만 부를 수밖에 없는 노래, 주님의 고향이 나의 고향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노래, 그 노래를 이건 저절로 부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벨의 죽음과 에녹의 삶 사이에서 펄럭이면서 그 주님의 활동과 성령에 의해서 그게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 노래가. 참 이 세상에도 물론 떼창이 있기는 있어요. 저 부산에 프로 야구 하게 되면 롯데 자이언트 그 야구 경기장에 떼창이 있어요. 푸산갈매기 또는 연안부도 이런 거 야구 경기장에 흘러가듯이 옛날에 같으면 이대호 홈런 칠 때는 막 그 노래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래 불렀다, 그 롯데 이겼다, 그 뭐 어쩌라고요.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가인의 노래예요. 가인의 노래의 특징은 뭐냐? 내 삶은 내 윤리와 내 도덕으로, 내 착함으로, 내 이름으로 해냈던 모든 그 의로움과 그 잘남을 내가 노래로 만들어서 나는 평생 부르리라.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 부르는 가인의 노래예요. 조건이 뭐냐? 그들의 조건은 나 자신의 죽음이 없어요. 내가 멀쩡하게 살아있어요. 그 멀쩡하게 살아서 더 잘 살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주의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죠. 가짜 믿음이에요. 저 근상 묻고 싶어요. 저 산 한번 옮겨보지요. 산 못 옮깁니다. 가짜 믿음인데요. 자기를 위한 믿음이잖아요. 자기를 위한. 나의 죽음을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는 죽음이에요. 그 믿음이라고요. 예레미야 1장 하나님의 동행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뭐 성경을 뭐 알면 얼마나 알고, 우리가 뭐 신학을 했나, 뭐 우리가 해서 무슨 또 이 성경에 해봤자 뭐 이 해석이 옳은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전하면서 계시를 전하면서 이걸 하나님의 동행이라 할 수 있느냐 걱정이 늘어지겠죠. 근데 예레미야 1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그런 걱정을 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제 먼저 앞에 봐야 돼요. 너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선지자로 택했다, 이렇게 하니까 예레미야가 딱 나오죠. 저요 모릅니다. 슬퍼도 소이다. 제가 무슨 그런 선지자를 합니까? 저는 말할 줄도 모릅니다. 또 모세 같아요. 빼지요, 뺀다. 주님이 일 시키니까 빼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는 7절에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냈는지, 어디 가면 내게 무엇을 명하는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그 다음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에녹이죠. 동행했지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하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심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님의 손을 대심에, 손을 대니까 거기서 주님의 말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물을 받을 때 그 모든 걸 탕감한다는 그 예언의 진짜 내용이 아벨 죽고 난 뒤에, 에녹 하늘나가고 난 뒤에, 그 뒤에 예레미야에게 나타났어요. 그 오늘 누구 차례입니까? 저와 여러분 차례예요. 여러분 대단한 거, 잘난 거, 우리야 또 수학 100점 맞았다. 국제학교 때 갔다 그거 자랑하라고 하는 줄 압니까? 탕감에 가는 거예요. 탕감에.
주님께서는 내 하는 어떤 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성취시키지 않고 완전 무사시키고 박살내고 용서하지 않더라. 왜? 이미 용서받았으니까. 왜? 누구를 통해서? 나 말고 주의 등록된 주의 이름으로 용서한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그러면 주의 이름에 용서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가인적인 행동을 해야죠. 가인의 행동. 지금부터는 쉽습니다. 지금부터는 쉬워요. 예. 타고난 게 가인이기 때문에, 타고난 게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건 뭐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뭐 툭 치면 내가 나와요. 툭 치면 내 차 왜 건드리는 거야? 툭 치면 니 내한테 왜 시비 거는데? 니 뭐 잘났는데? 평소에 나오는 말과 태도는 전부 다 나를 사수하는 것과 관련돼 있어요. 뭐 이걸 가르침을 받을 필요는 없어요. 타고났으니까. 아벨이 훌륭한 게 아닙니다. 아벨이 예물을 받은 것이지요. 아벨은 예물을 받은 거예요. 아벨은 그 예물과 예물 안에 내용에 그냥 정거고 정인이고 그 정거를 아벨의 믿음이라고 한 겁니다. 아벨의 믿음이라는 것은 나 믿지 않습니다 하는 것이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가인의 믿음, 우리가 가인의 삶, 믿음, 기껏해야 가인밖에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그게 바로 육신을 우리 욕구와 욕망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다는 점을 주께서 우리를 활용해요. 신앙생활 아무리 해도 인간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 바바로티라는 영화 제목을 김호중 가수 김호중의 지난날 영화가 바바로티인가? 하여튼 그런 영화였어요. 김호중 가수가 옛날에 깡피질 했는 그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를 이렇게 틀어놓고 뒤에 댓글에 보면 이래서 인간은 곤쳐 서는 게 아니다. 인간은 곤쳐 서는 게 아니다. 맞습니다. 정확해요. 교회 50년 다녔습니다. 백날 해봐. 4대째 기독교 가정이에요. 무슨 믿음을 인수인계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믿음은 죽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살아서 있는 믿음은 믿음으로 간주를 하지 않아요. 아벨의 죽음이에요. 아벨의 죽음. 내가 이미 죽었다는 효과에서 믿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육신은 살아있잖아요. 왜 살아있습니까? 원없이 가인이 되어라는 거, 원없이. 왜 나는 구원받지 못하고, 왜 나는 나의 윤리 도덕으로, 나의 착함으로 천국 못 가는지. 교회를 나와서 수십 년 교회 다녀도 자기의 잘남과 자기의 뽐냄과 자기 잘한 것을 인간은 잊을 수가 없어요. 그게 어렵게 말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은 자연을 통과하지 못한다. 자연을 통과하지 못해요. 자연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것은 자연 안에서 나를 위해서 필요한 시간과 공간으로 활용해요. 나에게 필요한 것을 시간과 공간으로 활용해요. 그러면 예수님의 차이 뭐냐? 예수님은 이런 겁니다. 창세기 5장에 있는 아벨의 후손의 차이점은 이 자연을 통과 못하는데 자연을 뚫고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창문이 있는데 그
그 아벨의 후손들이 욱 달아서 그 인간 사다리를 구성해요. 사다리를 구성해서 창문은 누가 열었는가? 주님의 한 분이 주의 이름으로 창문을 열어 제낀 거예요. 예. 열어 제끼니까 거기서 빛이 나오죠. 빛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은 아벨 노선에 속했었기 때문에 창문을 열고 다른 사람은 받쳐줄 뿐이죠. 나는 못 엽니다. 내가 열 잽이 못 되죠. 이게 믿음이잖아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로마서 5장에 나오는 한 사람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영생을 얻는 거,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는 거, 이거 뭐 죄지란 이야기 아니고 네가 은혜의 창문을 지금도 보고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나 가인입니다는 마음으로. 왜 가인이냐? 살아있으니까. 지금 육신이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으면 가인이고 죽으면 아벨이죠. 그러면 이런 사실이 어코디언이 이제 펼쳐진 이거든요. 펼쳐져가지고 하면 노래가 나와요. 철펴졌어, 좁혀졌을 때 거기서 가락이 나온다. 예, 바람이 나오면서 너무 튀었다. 죄송합니다. 바람이 나오면서 성령이 바라면서 그게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된다 이 말이죠. 고향 노래, 주님이 가신 고향 노래가 나온 다음에 나의 살던 고향 노래가 나온다. 이게 잘난 체 하는 것은 넓혀도 너무 넓혀가지고 이 50긴 걸려가지고 좁혀지지 않네. 이걸 우리는 하면 이게 가인은 넓혀버리면 좁혀지질 않아요. 그러면 좁혀지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주께서 또 좁혀지게 해줘요. 주님 바빠요. 예? 자기 백성, 예, 금방 시금방진 자기 백성 다시 네 이미 죽었잖아. 왜 이래?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그 사건 계기들이 우리 인생 속에 주어집니다. 그게 사도행전에 7장에 보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입니다. 여기 7장 69절에 보면 사울이라는 청년이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이래 됐어요. 스데반 집사가 가만히 있으면 안 죽었어요. 왜 말을 해? 그냥 왜 말을 하냐?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성질 나서 그 짱돌을 들고 있었던 겁니다. 죽이려고. 우리 보고 왜 가인이라고 해? 이런 식으로 이제 욕하는 걸 들렸으니까 짱돌 들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이 굉장히 위험해요. 사람들이 짱돌 같은 걸 들고 있습니다. 짱돌을. 복음 이야기만 해봐라. 근데 짱돌을 들고 있는 게 요즘 사람은 짱돌을 들어서 위험한 게 아니고 휴대폰을 들고 위험해요. 네가 하는 이야기는 챗 GPT 휴대폰에 안 나오는 거예요. 휴대폰에 유튜브에 안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게 휴대폰 가서 찍어버립니다. 부산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그 문자로 어떤 전화로 이야기했어요. 자기가 이제 제 설교를 이렇게 그 챗GPT한테 들려줬는 말이에요. 제 설교인지 강의인지 들려줬는 말이에요. 저를 주고 하는 말이에요. 인간은 지난주 설교죠. 인간은 마귀의 그 뱀의 새끼니까 인간은 마귀의 자식이다. 어떻게 생각하냐고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그 챗GPT가 뭘 하면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 했더니 그래서 그 목사님이 거기서 참으면 될 걸. 아무 이런 걸 가지고 챗GPT가 인간이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챗GPT 너도 마귀 새끼다 이러겠는 거예요. 나는 챗GPT가 화나는 걸 처음 봤어요. 갑자기 붉은 문자로 경고등 떠가지고 앞으로 그런 이야기 하면 앞으로 상대 알겠습니다 하는 쪽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챗GPT가요. 성경에 있는 문자 이야기만 하라 이 말이죠. 왜 그 문자 이야기가 나에 대해서 왜 건드리냐 이 말이거든요.
이제 지난 낯설겠지만 인생 코미디입니다. 어떤 경우로 나를 이미 죽은 자로 간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챗GPT가 과학이잖아요. 과학이고 철학이 담겨 있어요. 정보니까, 지식이니까. 그것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자연에서 나왔죠. 인간은 자연의 창문을 못 엽니다. 자연이 영원한 듯이 나도 영원하고, 비록 내 죽지만 내 후손도 영원하고, 세상의 물은 물에서 흘러가듯이 세상 그렇게 어디를 가는지 모르지만 흘러간다. 그게 끝이에요. 하나님과 통하고 아벨의 예물은 받고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해서 산다. 그런 이야기는, 그런 이론이 있다는 것은 내 이야기할 수 있어. 그런 가설이 있다는 것은 이야기하겠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 짱돌로 죽인다는 게. 오늘날 모든 인간들은 바로 손에 짱돌 들고 있는, 휴대폰 들고 있는, 이 예수님 시대만 위험한 게 아니고 스데반 시대만 위험한 게 아닙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위험한 시대인지 우리는 그거 보면서 나는 안 그렇다고 하지 마세요. 왜 나도 그런 교육을 받고 그런 세계 속에 나도 똑같은 인간인데 왜 우리는 빈 무덤에 대해서, 빈 무덤이라는 그 통 안에 들어와서 주님이 사는 시 공간을 접하게 하는지, 미래가 결정하고 주님이 결정한 현재를 살고 있다는 것을 왜 우리는 내가 알게 하고 있는지,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새로운 시공간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께서 이 죄 많은 것을 벌리길 때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십자가의 탕감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벨의 정인으로서 삼게 하신 하나님의 연속적인 주님의 활동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위험한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모르고 무심코 그냥 돈만 벌고 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위험한 존재를 주께서는 무슨 뜻이 은혜인지 사랑인지 모든 죄를 탕감해 주셔서 이제는 나의 죄인됨과 주님 한 분의 의인됨으로 그 사이에서 주님에 대한 찬양이 나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92장 합시다. 영원히 죽게 될 내 영혼 구하려 주께서 십자가 지셨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려 갈보리 험한 길 가셨네. 나의 죄 사했네, 나의 죄 사했네. 주님이 지신 십자가로 우리 주 예수님 날 대신하시고 죄 없이 십자가 지셨네. 나의 맘 깨끗게 하려고 오신 주 사랑은 한없이 크도다. 주께서 내 죄를 사하신 후로는 온전히 자유함 얻었네. 나의 죄 사했네, 죄 사했네. 주님이 지신 십자가로 우리 주 예수님
지셨네. 언제나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이 세상 기쁘게 살겠네. 나의 죄 사하여 깨끗게 했으니 언제나 찬송을 부르네. 나의 죄 사했네. 나의 죄 사했네. 주님이 지신 십자가로 우리 주 예수님 날 대신하시고 죄 없이 십자가 지셨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태어나고 죽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인 것을 긍정으로 감사하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